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활짝 웃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절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의 모습,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우리 인간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분리됐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이 고통이 가득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어디를 가나 고통과 절망의 먹장구름이 덮여져 있고, 사람은 그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그처럼 찾아가지만 정작 행복의 파랑새는 잡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이란 모두가 이처럼 행복의 파랑새를 그처럼 쫓아가지만 결론은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두가 인간을 규정하기를 인간은 죄책과 정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존재다, 이렇게 그들이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죄 때문에 절망이 찾아왔고, 인간은 그래서 웃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사람이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웃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병든 인생이 웃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이 인생이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다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 절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나 제도, 그리고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더 많은 권력과 인기, 명예, 성공,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더 많은 종교심과 율법적인 멍해를 주었을 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진정한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10년 전이나 저의 한 30년 전이나 그때 100년 전이나 비교할 수 없이 외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조건을 몽땅 갖추고 있습니다. 수명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행복 조건을 갖추었지만 오히려 절망의 그림자는 짙어만 가고 수많은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공황장애로 수십 명이, 아니면 3분의 1 이상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절대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께 몰려온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께 나와서 희망을 얻었고 그들의 삶은 새로운 광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온 지금 이 땅의 절망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리는 복음이요. 아멘. 예수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의 문을 다 박차버리고, 할렐루야, 절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주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희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예수께서 이제 사역의 중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이미 이 말씀을 보고 살폈습니다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방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여기저기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두 번째 이 가버나움 이 마을을 방문했더니, 이제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숫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예수님이 계신 집 그 문 앞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저번에 성경에 보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집안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고 문 밖에까지 꽉 차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놀라운 은혜의 지폐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처럼 말입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숙하고 놀라운 은혜의 집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천장에서 우지직 소리가 나더니 큰 구멍이 뚫리고 하늘이 보이면서, 아니 내 귀에 이 줄을 단 이 침상이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떡 내려오는데 세상에 그 침상 속 위에는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통 속에 부들부들 떠는 중풍병자가 다 누워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계속 이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괴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기가 막힌 장면이 눈앞에, 아니 한참 집중, 지붕이 우지직 소리 나더니 그냥 구멍이 뻥 뚫리면서 하늘이 보이면서 침상이 딱 내려오는 거. 보통 이스라엘 집은 2층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옥상을 꽤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상에서 많은 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바로 바깥에, 즉 집으로 올라가는, 집에서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문이 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이 집으로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가득 앞에 그냥 문을 꽉 막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비상수단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은 뒤에 석가래를 긁어내고 천정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친구의 침상을 밑으로 예수님 앞에 다 달아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치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평생 몸이 부들부들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 누군가로부터 평생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불쌍한 존재가 그였습니다. 아무런 미래 꿈도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문이 열린 겁니다. 정말 절망과 단식, 비통함으로 인생을 보내야 했던 이 중풍병자 인생에게 이제는 꿈꾸는 인생, 설레이는 인생, 감격이 넘치는 희망찬 인생, 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절망의 중풍병 인생이 절대 희망의 인생이 되었을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오늘 본말 통해서 그 해답과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도 남에게 알릴 수 없는 고통과 단식, 좌절과 절망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꿈꾸는 인생, 설레이는 인생, 절대 희망의 인생, 감격으로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인생, 그런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이 되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갈급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그냥 병을 고치고 혈병 환자가 치유되고 안진병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특별히 자신과 똑같은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았다는 이 예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 귀는 뚫려 있으니까요. 아멘이죠? 귀는 뚫려 있으니까.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는 그래, 너 더 이상 너의 이 절망 인생 이제는 희망이 생겼다. 친구야, 내가 그걸 들었어. 예수께 가면 어떤 사람도 다 치유받는다 하더라. 너도 가면 치유받는다. 그래, 중풍병 문제 너 이거 문제가 아니야.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더라. 반드시 중풍병 해결된다는 믿음을 이들이 가졌습니다. 실로 여러분, 천장을 뚫을 정도라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치사에서요,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자기가 교회 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걸로 부딪히기 싫다. 사람 말 섞이는 거 싫다. 결국 뭐예요? 자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세 가족이 왔어요. 실제입니다. 어느 회사 다니세요? 이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느 회사 다니냐 물어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자존심이 상했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앞에 믿음이 꺾일 정도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뛰어넘을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이 중풍병자 내 친구에게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갈급한 마음 때문에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갈급한 마음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질병이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급한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 진정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자존심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갈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존심에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 기대감,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 갈급한 마음에는 자존심이란 없어요. 아멘이시죠?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마음이 상한다. 이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이 결국 내 마음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살아있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진실한 해결받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내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결국 믿음의 역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뛰어넘거든요. 지금 호가 석자인데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은 내려놔지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을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줄인 육체가 아니에요. 라면 누가 먹으면 나 저거 다 내가 먼저 더 먹어야 되는데, 특히 라면 살이 조심하기 바랍니다. 라면 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좀 먹으려 했는데 많이 가져가 버려. 줄인 육체가 아니라 줄인 영혼이에요. 이 갈급한 마음이라는, 그 갈급한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갈급한 심령 나온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은 육체에 관한 영역이에요. 육체에 관한 영역은 자존심, 교만, 내지는 수치심, 요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게 육체에 속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히 이걸 깨달았다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세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얼음장처럼 차왔던 손이 서서히 따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음식이 당깁니다. 그가 호수를 빼고 미음을 먹었더니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건 기적이 일어났던 건 이제 놀라워합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니까는 이분이 내가 마음 변하기 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을 싸가지고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에 가서 조형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연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말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이 닫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행복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마음에 심란하십니까? 사업문, 취업문이 닫혀 있습니까? 결혼문이 닫혀 있습니까? 어떤 문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남편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나의 질병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문을 창조하시고 문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아멘. 악한 너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나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아멘.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스타일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꼬라지 절대 보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보십니다. 여러분에 계신 예수 때문에 의롭게 보시고 최고의 인물로 보시고 예수의 또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제로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나는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다 깨끗게 하셨다. 따라서 나는 영원한 의인이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본 말씀 속에 한 가지 배우는 팁은 믿음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친구가 없다. 믿음의 친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갖게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겠어. 나쁜 친구를 멀리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 좋은 친구들이 내게 함께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친구의 병을, 이 믿음 좋은 친구의 병을 고쳐주게 자기 일체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병을 고칠 때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 본 게 아니라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한 성도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가족들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령이 마가다락에 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개인에게 임하지 않고 공동체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신앙이 너무나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조용히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사라집니다. 공동체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공동체 12명의 셀그룹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셀그룹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오늘처럼 덩달아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셀교회입니다. 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어제 이성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가 공동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의 집, 이 소그룹 공동체로 통해서, 할렐루야, 노아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의 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결혼한 분 아니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고는 진정한 치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신앙심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갈수록 사단은 개인주의 시킵니다. 이기주의로 반변. 세상 시스템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독자, 혼자. 그래서 혼술, 혼밥 전부 그래요. 이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사단은 어떻게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의 영이 바로 마귀 사단의 영이에요. 이럴수록 이 시대를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셀그룹 가운데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공동체에 들어갈 때 거기서 여러분 부대끼면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일날 대비 한번 나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나가는 사람 5년 10년 가도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많고 그래서 생각은 많아져.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부대끼고 함께 갈등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령의 계심으로 부대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상처받더라도 가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자존심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아멘.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모두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 관계를 보세요. 그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의 이 소그룹 공동체가 되었기에
예수님 앞에 서로가 위로하면서 도전할 수 있었고 믿음의 모험을 했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셀그룹은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만 붙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만 붙들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몸이 실제입니다. 실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소그룹의 셀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를 개혁하는 제2의 종교개혁의 주역이 되십시오. 소그룹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고 이 시대를 점령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한 제2의 종교개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되면 그 소그룹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서로 아파도 참고 자존심 내려놓고 오직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서로를 통해서 함께 나갈 때 모든 것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는 오늘 참으로 절망과 슬픔의 인생, 이 불쌍한 인생이 절대 희망과 감격의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걸 보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를 오늘 또 치유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결단해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오직 문제는 이제는 오직 갈급한 마음으로, 특별히 공간 정체성으로 선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걸리라. 인간적인 나의 방법과 노력으로 열리지 않을지라도, 그 문이 딱 막혀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승부를 걸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놀라운 아이템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로 역사하셔 주실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셀그룹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축복입니다. 공동체 속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삶이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답답한 것들이 막 다 활짝 열리고 해결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